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자들은 갈릴리 가나 마을을 꼭 한 번씩 들릴 명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포도주를 파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조금 맛보고 오는 게 성지순례자들의 코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예상외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질 좋은 최상의 포도주를 맨 나중에 주었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지막 날,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예비했다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 때에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가 되면, 말세,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부어주신대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고 왕창 부어준대요. 바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면서 예언을 할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기쁨과 능력과 생명과 은사와 축복을 마지막에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상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준비한 마지막의 축복, 최상의 축복, 상상하지 못한 축복, 아니 조금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엑설런트, 어메이징,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옛날에는 포도주를 담글 때 가죽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숙성을 시켰어요. 거기서 한 2년, 3년 지나면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되면 이 포도주를 담갔던 이 가죽 부대가 삭아서 딱딱해지고 그리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자, 그런데 한 3년 지나서 포도주를 이제 다 꺼내보니까
그 가죽 부대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더 써보자. 괜찮네, 멀쩡하네.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 2년 지나니까 포도주가 이 가죽이 사가지면서 부서지면서 완전히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면 새 부대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돼야 새로운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새 부대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개가천선해야지.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골탈태를 해야지. 이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돼야지. 그것도 새 부대가 아닙니다. 새 부대가 뭘까요?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듭날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상상하지 못할 복, 마지막 시대에 예비한 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받은 은혜, 거기 안주하면 낡은 부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냉랭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낡은 부대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부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 더불어 옛날에 상상도 못한, 옛날 어떤 곳에도 받지 못했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 전통에 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은혜 받아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포도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변화된 성도가 있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질이 다르고 성분이 다릅니다.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당장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주, 여러분들이 성분이 다르고 질이 다른 포도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런데 포도주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세월이 흘러서 포도주가 되지만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포도주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 포도즙, 포도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주처럼 보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그 성분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양은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같이 보여도 변화된 성도가 있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완전히 변한 최상의 포도주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는 포도즙이 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이제 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찌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선 검이 여러분의 영을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찔러서 완전히 변화받고 수술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맹물되지 마시고 포도즙이 되지 마시고 포도주스가 되지 마시고 완전히 변화받는, 실적으로 성분적으로 완전히 변화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믿음의 차원도 달라지고 완전히 변한 성도, 옛날과 지금이 다른 성도, 이럴 때 주께서 그에게 뭘는 안 주겠습니까? 마지막 신비한 세상의 축복,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바랍니다. 다 변화받기 바랍니다. 예배도 질적으로 달라지시고 말씀을 받는 태도도 질적으로 달라지시고 인생을 사는 목적도 사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시고 절대로 종교적이 되지 마시고 교리적이 되지 마시고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주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원문에 보면 그게 매정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이성으로, 과학으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아니 예수님 저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물로 포도주가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증상이 사라지면 또 통증이 사라지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원히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증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믿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보리게 성도여,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최상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었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난 부족한데,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능력이 임할까 너무 죄송해서 은사를 구하지 못해요. 능력을 구하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받아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은사를 구하라. 은사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은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은사를 구하는 건, 능력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오늘부터 은사를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더 구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적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예비한 복, 상상이 못한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쪽집게처럼 무슨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뜻을 묻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받고 질적으로 변화받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중생의 놀라운 체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능력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마지막 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쓰임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제가 어려서 말을 참 더듬었어요. 말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10번 더듬어야 말이 한마디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안타까워서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더듬니?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을 가끔 더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을 때가 있으면 그때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말 좀 더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딱 더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노래할 때.
그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처럼 한번 말을 해보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간절히 구했더니 어떤 날 제가 설교 테이프를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안 더듬더라고요. 한 번도.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를 한번 우연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낭낭한 나오는데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지? 누가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아주 내용도 너무 좋고 너무 목소리가 좋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야. 제가 20년 전에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사를 받았구나. 그런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지금은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어디를 강의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데를 강의하더라도 저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현신의 권사님의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신의 권사 알잖아요. 신유의 권사,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각색 병자가 다 왔는데 제 눈으로 봤어요. 병자가 그냥 들것 실려왔던 사람이 그냥 일어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이분이 간증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 받기 위해서 저는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 욕심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누가 옆에 쓱 지나가는데 그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병자를 고치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저 북한 선교에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구한데 은사를 주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이 예비한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 최상의 축복 받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도 이제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완전히 거듭나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진짜 변화받기 원합니다. 포도즙이 아니고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언의 은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은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은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에 행하는 은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아껴주신 놀라운 은사를 마지막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것, 상상도 못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들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쓰임 받겠습니다. 나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놀라운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